네, 안녕하세요. 오늘 하루 어떻게 지내셨나요?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수요 저녁 예배를 드리길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고난주간의 수요일 침묵의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중 이 고난주간 수요일에는 아무 일도 행하신 기록이 없습니다. 물론 아무것도 하지 않은 날이라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단지 공간복음 속에 복음서 속에서 예수님의 수요일에 대한 기록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알지 못하여 전통적으로 침묵의 날이라고 합니다. 이 하루 어떻게 여러분 침묵의 날 속에 예수님을 묵상하고 살아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잘 해오셨으리라 믿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우리 함께 수요 저녁 예배 드리길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44장 예수 나를 위하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네, 귀한 찬양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드리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심으로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은혜 속에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은 고난주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고난주간의 기쁨을 우리는 누리면서 동시에 고난주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느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짊어진 모든 고뇌와 아픔들을 짊어지시고 친히 담당하셨습니다. 그 고난을 기억하며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 우리 안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차오름의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이 시간 그 기쁨으로 주 앞에 예배드리며 고난에 동참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다시 한번 찬송가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면서 150장 갈보리산 위에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죄우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네, 함께 귀한 찬양으로 은혜가 된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를 함께 나누지 않고 고난 주간에 함께 그에 맞는 말씀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이사야 53장 1절로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53장 1절로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함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여러분, 이 귀한 날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이 또 그 놀라운 사랑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엔 늘 하나님의 귀한 은혜들이 고백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넘쳐나길 간절히 다시 한번 원합니다. 오늘 고난주간 수요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수요일날 이런 일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알려진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그래서 전통적으로 교회는 이 수요일을 침묵의 날이라고 명명하여 지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나누지 못할 것이 나눌 수 있는 것들이 없는 것은 아니죠.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 늘 묵상해야 되고 예수님의 모든 삶에 대해 우리는 깊이 우리 마음속에 새겨야 됩니다. 저희 가족이 저녁이면 매일 밤이면 함께 묵상을 합니다. 가족이 다 모여서 한자리에 모여서 말씀 한 장을 읽고 거기에 은혜 되는 말씀들을 서로 나누면서 서로 은혜를 끼치는 참 귀한 시간을 매일매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점점점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풍성해지는데 어제는 제 자녀 중에 하나가 저에게 묻더라고요. 예수님의 얼굴은, 예수님의 모양은 어땠을까라고 하는 물음이 그 자리에서 나왔습니다. 예수님 생각하면 참 여러분 어떻습니까? 느낌 참 좋죠. 인자한 그 미소, 또 그윽한 눈망울, 또 아주 누구나 다 딱 한눈에 예수님이다라고 느낄 만한 선한 모습, 금발에 아주 찰랑찰랑한 곱슬머리,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잖아요. 우리 안에 이미지로 자리 잡은 예수님의 모습, 이거는 아마도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각인된 걸 거예요. 성화를 통해서,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지화된 형상입니다. 예수님에 대해 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님 그려보라 라고 하면 거의 천편일률적으로 비슷한 이미지를 만들어낼 텐데 그거는 서구에서 만들어진 그런 예수님의 이미지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예수님에 관한 영화들도 많이 만들어졌죠. 한결같이 그 예수님의 인상과 외모는 거의 비슷한 형상을 갖고 있죠. 그만큼 누가 봐도 선한 이미지, 누가 봐도 인자한 이미지, 누가 봐도 수려한 외모, 이런 것들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로마 교회를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교회는 유럽을 중심으로 하여 예수님의 이미지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고 또 우리들 가운데 그렇게 전해졌죠. 근데 사실 그거는 어떻게 보면 만들어진 예수님의 이미지일 겁니다. 실제적으로 역사적 고고학적으로 검증해봐도
예수님에 대한 얼굴의 형상이나 이미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사뭇 다릅니다. 예수님은 중동 사람입니다. 셈 계열의 중동 계열입니다. 유럽 계열의 백인 계열이 아닙니다. 그렇게 외모의 얼굴의 형상 자체도 다르죠. 그렇다 보니까 분명히 다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잘못된 이미지라는 걸 모르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하는 이유는 과연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는가라는 거예요. 그 말씀 가운데 2절에 보니까요, 오늘 함께 우리가 읽은 말씀 2절에 보면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고운 모양도 없고요,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라고 합니다. 물론 이 기준은 이사야 시대의 기준일 수 있어요. 여러분 아시죠? 지금은 미모에 대한 기준이 전 세계적으로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목구비가 뚜렷하고 또 적당히 마른 체형의 뭐 그런 모습들을 미모의 기준으로 삼고 있어서 거의 비슷해요. 나라들이 이제 전 세계가 글로벌화 되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아름답다, 잘생겼다, 예쁘다 라고 하는 기준과 뭐 미국에서 이야기하는 기준도 거의 비슷합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그 세계의 미모 여배우들 순위나 미모를 자랑한 남자 배우들의 외모들 이야기할 때 보면 다 누가 봐도 잘생겼다, 예쁘다 라고 할 그런 기준들이 만들어졌죠. 그러나 이렇게 세계가 공용화되고 또 글로벌화되기 전 과거에는 나라마다 민족마다 역사 시대에 따라서 여러분 그 미모의 기준들이 많이 달랐어요. 그렇다 보니 이사야 시대의 아름답다라는 것과 지금의 아름답다라는 것은 다를 수 있겠죠. 분명히 다를 겁니다. 여러분 양귀비 아시죠? 중국의 절세미인이라고 했던 이 양귀비, 그 초상화를 보면 어떻습니까? 지금 그 양귀비가 살아있다면 절세미인이란 말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엔 못 들을 것 같습니다. 몸 관리 안 한 뚱뚱한 여인 뭐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 당시 중국은 발이 작고 또 풍채가 좋은 그런 여인을 아름다운 여인으로 생각했죠. 뭐 지금도 세계적으로 공통으로 잘생기다, 아름답다라는 것이 거의 비슷한데도 불구하고 북한에서는 미남의 기준이 배가 나와야 한다고 그래요. 우리나라의 지금 배불뚝이 아저씨들은 굉장히 미남형이죠. 북한에서는. 그런 차이가 과거에는 역사적으로 또 나라와 민족, 시대적으로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렇게 사실 먼저 전제로 하자면 이사야에서 아름답지 못하다,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없다라고 하는 그 기준과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은 좀 다를 수도 있어요. 과거에 배고프시던 시절에는 풍채가 주고 기름진 얼굴이 잘생긴 걸로 볼 수 있고 지금처럼 마르고 이런 것들은 뭐 못생긴 걸로, 아름답지 않은 걸로 여길 수도 있겠죠. 그렇게 오늘 말씀에도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라고 하는 표현은 좀 이렇게 풍성하지 않다라는 의미잖아요. 풍성하지 않다라는 의미로 본다면 지금의 기준 가운데는 좀 사뭇 다르게 평가할 수 있겠죠. 이런 기준을 뭐 저마다 다르니까 이걸 어떻게 평가하느냐라고 할 수는 없어서 차이가 있어서 그래서 이거는 좀 전제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어쨌거나 이미지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표현할 때 이 이사의 예언은 흠모할 만한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외모에서 아름다운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풍채도 없고 모양도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근데요, 제가 아이들과 함께 나누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도 다들 한눈에 알아보지 않을까? 아, 저분이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은 왠지 그 외모보다 안에서 풍겨져 나오는 어떤 강력한 하나님의 형상이 예수님에게 있지 않았을까? 예수님의 느낌이 있지 않았을까? 감히 그냥 순전한 사람에게서는 나올 수 없는 하나님 되시며 참 인간 되신 예수님에게서만 나올 수 있는 그런 게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곰곰이 생각해보면 왜 이왕이면 예수님께서 당시에 가장 아름다운 외모에 가장 눈에 띄는 그런 아주 멋진 모습이었다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윗과 같이 그런 모습이었다면, 다윗의 아들이었던 압살롬 같은 그런 풍채였고 그런 아름다움이었다면, 사울왕이 그 시대의 다른 남자들보다 머리 하나는 더 클 정도로 그런 뛰어난 풍치를 갖고 있었는데 그런 예수님이었다면 어땠을까? 긍정이면 긍정이지 더 부정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영화에서나 성화에서 그리는 예수님처럼 그런 느낌이었다면, 뭐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도 그런 느낌이었다면 어땠을까요? 더 좋았을 것 같아요. 근데 왜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 정반대에 흠모할 만한 보기 좋은 이런 모양이 그런 모습이 아닌 작고 초라하고 그 풍채도 없고 아름다운 것도 없는 예수님으로 인간의 몸으로 오셨을까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예수님은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멸시를 받고 조롱을 받고 간고를 많이 겪고 질고를 당하셨습니다. 우리는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저는 예수님께서 이런 모습으로 오신 것에 대해 한 가지를 은혜가 된다면 예수님은 이 땅에 인기를 끌러 온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랑받기 위해 오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우르르 따르면서 실제로 예수님이 공생 가운데 때로는 예루살렘에서 입성할 때에 나타났던 그런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추앙받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화려한 수려한 외모와 수려한 이미지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사모함 받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인간의 모든 질고를 지고 멸시받기 위해, 간고를 겪기 위해, 질고를 겪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을 알기에,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알기에,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알기에 그 예수님을 사모하고 그 예수님을 따르고 사랑하고 내 목숨보다 더 귀히 여긴다는 고백을 하지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그런 사랑받기 위해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아, 오히려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아, 오히려 사람들에게 수치와 조롱을 받아 십자가의 길을 걷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그 길을 위해 있기에 수려한 외모도 필요한 게 아니었고 아름다운 외모와 풍채도 필요한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마른 땅에 있는 순 같고 뿌리같이
사모할 만한 것이 없고 또한 고운 모양도 없고 흠모할 만한 것이 없이 그저 이 땅에 멸시와 조롱을 받기 위해 오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는 다시 말하면 다 내려놓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하늘 보좌에 앉아 계셔야 할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일하신 그 영광스러운 예수님이 그야말로 다 내려놓고 우리를 위해 그 어느 것 하나 소유하지 않고 이 땅에 오셔 참 희생과 참 질고를 지니셨고 참 수치와 참 멸시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많은 이단들이 예수님의 고난을 이미지화된 고난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고난받을 수 있는가? 참신이 어떻게 고통스러울 수 있는가?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피 흘림과 채찍에 맞으심은 예수님은 실제 고통을 느끼지 않는데 이미지화된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왜냐하면 그런 이단들은 신과 인간은 절대 합의를 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어떻게 참 신이면서 참 인간일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인간인 것은 가짜일 뿐이다. 그냥 껍데기만 인간을 썼을 뿐이지 예수님께서는 인간이 되시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원론적인 헬라적인 그런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받으신 멸시도, 예수님께서 받은 조롱도, 사람들이 예수님께 침 뱉었을 때 받았던 그 수치감도 사실은 다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절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물론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받은 멸시가 진짜 멸시였어요. 예수님께서 진짜 수치를 당하셨고 진짜 조롱을 당하셨어요. 그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산모할 만한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 예수님은 그대로 모든 멸시와 조롱과 수치와 멸시, 그 비난을 다 받으시며 다 담당하신 겁니다. 그 모든 것이 십자가의 희생과 길이 같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인간이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그 다음에 나오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 슬픔을 당하였거늘. 원래 우리 건데 예수님께서 그걸 그대로 당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길이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왜 수치와 고난을 당하셔야 되는지, 그 수치와 고난 속에서, 그 조롱과 멸시 속에서 우리의 무엇을 담당하셨는지 함께 다시 한번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리는 그러한 수려한 외모, 우리가 그렸던 그런 아주 인자한 모습, 그거 아니라 흠모할 만한 것도 없고 아름다운 풍채도 없고 정말로 볼품없는 모습으로 진짜 멸시와 조롱과 수치를 짊어지시며 우리의 모든 질고를, 슬픔을 친히 담당하신 예수님의 길을, 또 예수님의 사역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희생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 내려놓고 오셨습니다. 저 하늘에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 다 내려놓고 오셨습니다. 그 존귀함을 다 내려놓으셨고 그 영광스러움을 다 내려놓으셨고 그 아름다움을 다 내려놓으셨고 그리고 이 땅에서 가장 작은 자의 모습으로 오셔 우리의 수치와 우리의 슬픔과 질고를 다 담당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 길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님의
슬픔과 조롱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 예수님 받은 멸시와 그 예수님 받으신 모든 조롱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원래는 내가 받아야 될 것들인데, 원래는 우리가 담당해야 될 슬픔인데 우리를 살리기 위해 예수님이 친히 담당하셨다라는 것을, 그러기 위해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같이, 그리고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이,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 하나 없이 이 땅에 오셔 우리의 모든 것을 짊어지셨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것만을 원하고 화려한 것만을 원하고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것을 원하는 우리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정반대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 우리의 모든 것을 짊어지신 그 사랑, 다시 한번 기억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